gentlemen, may I have your attention? And I want to introduce to you, in this corner of the good and the right, there stand the champion robed in white. His height exceeds the heaven, His weight outweighs the world. His reach reaches everywhere, His age is evermore. He is higher than the highest, greater than the great. No one will ever take His power away. He's more mighty than the mightiest, He reigns from above. All-tim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of love. He led this hometown to enter this arena, to raise His hands in victory for me. Crowd crucified this king who wore the crown, and they gladly watched the champion going down. Oh, but I will never count him out, for I'm a witness of the day he rose to retain the title, champion of love. He is higher than the highest, greater than the great. No one will ever take His power away. He's more mighty than the mightiest, He reigns from above. He's the all-tim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of love. He is higher than the highest, greater than the great. No one will ever take His power away. He's more mighty than the mightiest, He reigns from above. He's the all-tim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The all-tim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The all-time, undisputed champion. The champion of love. 교동문 795장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경배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영과 진리로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가 되신 성령으로 각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소서. 하루속히 이때를 면하여 얼굴들을 마주보면서 예배드리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셨으니 지금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박석규 목사님과 항상 함께 하셔서 하늘의 사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주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내 이웃에게 주의 사랑 베풀어 주 따라 사랑하게 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간절한 우리 기도 들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대로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지만 간혹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혹은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한 번 이상 받아본 기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인 양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문득 저는 그 사람의 태도와 말투를 보면 이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만 진짜 성령을 받은 것일까? 의문한 적이 아마도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마치 신뢰가 가지 않는 제목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쩌면 시급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에 대하여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 밀접한 사귐 외에 더 확실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어떠한 또 다른 준비가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이 히라보에서 안다고 하는 말씀은 완벽한 사랑으로 서로 상호간에 헌신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없이 참으로 아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서두에서 질문 드린 대로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말을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란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조차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이유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약속에 의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들에 의해서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위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간 응답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닐까요? 우리는 대개 기도의 응답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느낌으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느낌은 대개 나중에 오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도가 마친 다음에 나중에 받는 경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술과 담배에 중독된 사람과 기도하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가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가 마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로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몇 시간이 흐른 다음 술과 담배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사라지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그는 바로 그때에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어주신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상자를 여는 열쇠와 같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갈되지 않은 개인 은행 계좌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행사하는 백성들은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화이트부인도 우리의 믿음도 약속에 의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경우에 기도를 마치자마자 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기도가 마친 다음에 나중에 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안 계시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맨 나중인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그 기도의 대부분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요.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 일이 없다가 부지 중에 생각해 보니 많은 일들이 이미 응답받았음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수용해달라고 하나님께 설득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전제 조건으로 성경에 제시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하늘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를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구해야 하되 성령을 구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구하는 것,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딱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고 지속적이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위의 성경절이 제시하는 전제 조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기분 내킬 때 한 번쯤 하는 그런 순순히 응하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좋으신 구속주이시요 친구이신 예수님께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한 우리 마음의 헌신의 표인 것이지요.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기 위해서 아침마다 우리는 기도하지요. 성령님들의 속사람이 기꺼이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제시된 전제 조건은 바로 성령을 갈급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읽혀지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갈급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전제 조건이라고 세 번째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부어주심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번에도 믿음이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드신 말씀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이 후반에 있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위에 성령을 갈급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 속에서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저는 몇 주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령형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포함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식별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자연계의 순환과 흡사하다고 비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마른 가지가 봄이 되어 푸르러지고 물이 오르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그 과정을 감지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우리는 언젠가 식별할 수 있듯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내 볼에 스치는 것을 언젠가는 느낄 수 있듯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리는 동안 안일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드리기 시작한 헬멧 하우바일 목사님의 개인적 간증에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다음 그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친밀하게 가까워졌는지 그 변화를 기록하는 책을 저는 여러 번 읽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에 자주 새로운 깨우침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과의 투쟁에서 늘 승리함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헌신 기도는 더욱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늘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글을 읽고 제 마음이 동요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빈도가 점점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담대함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경험을 그 목사님은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계속해서 그 목사님은 그 변화에 대하여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감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서 아주 경이로운 방법으로 붙들어 주심을, 그의 속사람을 아주 강건케 해주심을 경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매일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있다가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있음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쩌면 수고롭고 힘들었던 신앙생활이 아주 전혀 새로운 경험으로 그는 변함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도 늘 기쁨과 권능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속에 의거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때에 받을 수 있는 이 약속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은즉. 역시 우리는 이 말씀을 은행 계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소지자로부터 서명이 된 체크를 받는 즉시 핸드폰을 우리는 어쩌면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우리 계좌에 바로 그 즉시 현금으로 디파짓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매일 예수님께 서명하신 약속의 체크를 제시한다면 축복을 우리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 의거하여서 성령을 구하기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타교파 사람들이 재림교인을 보면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받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약속 없이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에 의거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주절주절 읊조리는 일방적인 소통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기도는 끝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시편의 말씀으로 3번이나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매번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무기 삼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권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이 이행되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화이프는 실물교훈의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약속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과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드릴 때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 약속에 의거하여 성령을 구하기로 하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 없이 기도드렸다면 다만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한 날은 그 저녁에 실패한 하루의 일과를 후회하는 대신에 우리는 복에 넘친 하루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약속에 의거하여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기시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대가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꺼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약속에 의거하는 기도를 지속해서 드림으로써 결국 그의 생애에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도에 이미 응답하심을 믿고 구하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십시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부터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리면 어떨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기도에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성령으로 새로움을 받는 자들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였으니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동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전사들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옛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위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사업을 위해 헌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이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업 위에 헌금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붙드셔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약속대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이 약속에 의거하여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침례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새로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시간 구하였으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풍성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확인하고 오늘도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한 주간도 충성된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